2017년 첫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잘난 것도 별로 없고 능력도 별로 없고 지혜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2017년도 한 해를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쓰실까 곰곰이 생각해봐도 해답이 안 나오는데, 해답을 하나 찾는다면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드온도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정말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비겁하고 그냥 초라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구원하는 인물로 주님이 쓰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은 세상의 기준과 다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모두가 다 자신 있다, 난 강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쓴 일이 별로 없어요. 내가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나라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구속하고 또 고생을 시킵니다. 7년 동안 그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파종할 때가 되어지면 이 미디안 군대가 막 메뚜기처럼 막 와서 짓밟고 회파하고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도망가고 숨고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도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그냥 그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이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오늘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그 기드온은 사람들의 눈에 피하여서, 왜냐하면 곡식을 하다가 미디안 사람에게 발견되어지면 이것마저도 다 빼앗기면 먹고 살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원래 타작은 넓은 마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시끄럽게 하는 것이 타작을 하는 것인데, 이 기드온은 숨어서 은밀하게 몰래 타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이런 신세밖에 되지 않나?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남들은 잘 나가고 있고 영광을 받고 있는데 내 모습은 왜 이렇게 초라한가? 난 이렇게 왜 연약한가? 난 이렇게 왜 부족한가? 나에게는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여러분,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고,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 가문 집안이고,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고 요아스의 아들이 기드온입니다. 자,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 가문과 집안이고,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이 기드온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오늘 보면 25절 말씀에 내 아버지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의 상을 찍고, 그러니까 기드온의 집안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을 다 자기 집에 불러 모아서 바알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집이 바로 기드온의 집이고 아버지의 집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이렇게 억압과 압제는 이스라엘의 악 때문에
나온 결과인데 누구로부터 나온 결과냐면 기드온 때문에 이런 압제와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이 기드온, 우상을 섬기는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 오늘 12절 말씀은 기드온과 전혀 어울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며 그의 미래를 가능성을 열며 그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오늘 12절 이 말씀을 이 한 구절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평생 동안 이 한 해 동안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숨어서 포도도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 숨어서 정말 초라한 모습, 우상을 섬기는 모습, 그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 기드온, 너는 실패자야, 너는 망가진 인생이야, 너는 가능성이 없어, 너는 정말 완전히 패배자야, 너는 찌질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반대로 전혀 기드온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용사야. 여러분 오늘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길 원하십니다.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 능력이 있던 어떤 건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며 너는 용사야, 너는 용사야. 왜냐하면 큰 용사는 주님이신데 큰 용사가 불러주시고 큰 용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냥 용사가 아니라 큰 용사입니다. 한 번 더 반대 사람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냥 용사가 아니라 큰 용사입니다. 지금 모습은 초라하고 지금 모습은 별볼일 없고 지금은 힘도 없고 나이도 많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가능성을 보시고 미래를 보시고 희망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너는 반석이야, 너는 베드로라고 시몬에게 말씀하시듯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한 이 주의 음성이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런 존재는 못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큰 용사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기드온에게는 큰 군대가 없었으며 이 기드온에게는 그 기드온은 용사와 군사도 아니지만 농사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가능성을 보시며 찾아와 아니야, 절망하지 마, 더 이상 도망가지 마,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외면하지 마, 내 말을 들어, 너는 큰 용사란 말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놀라운 메시지를 받지 못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큰 용사로 삼아주셔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주를 의지하며 내가 살겠어요.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면 계속 기드온과 하나님과 대결을 합니다. 하라니까 못합니다. 하라니까 못합니다. 함께해요.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아니라니까. 너 큰 용사야. 나 바보예요. 계속 이루고 있는 우리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명합니다.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어찌하여 왜를 외치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다고요? 홍해를 무슨 길을 내서 건넜다고요? 광야길을 걸었다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요? 그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 옛날 하나님 아니에요? 그 죽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나라가 이 미디안 나라에 7년 동안 압제를 당하기 말이 됩니까? 나를 똑바로 살게 해야지 이렇게 도망가게 만들고 이렇게 숨게 만들고 수치스러워 만들고 도대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맞습니까? 이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잖아요. 나와 함께 앉지 않잖아요. 하나님 함께 한다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항변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막 눈물이 나요. 때로는 내 몸도 아픈데 하나님께서 내 자녀도 아프게 했던 이런 마음들 때문에 내가 물질 없는 거는 괜찮은데 내 건강까지도 주님이 빼앗아가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왜? 내게 왜 이런 일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내가 무슨 도망갔나요? 내가 주일 예배를 안 드리나요?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말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항변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문제가 하나님 때문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사실 문제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축복하고 똑같이 은혜를 베푸는데, 오늘 성부 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얼마나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 앞에 내가 마음문을 여는가에 따라서 역사와 결과와 열매는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기도는 그걸 못 깨달아요. 사실 이스라엘의 압제는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 때문이야. 네가 범죄했잖아. 네가 우상을 섬겼잖아. 이걸 깨닫지도 못하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말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감사한 것은 이 기드온이 자기의 마음에 있는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 척 포장하면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직한 심정으로 나오는 그 기드온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혼내지 아니하시고 그 메시지를 받아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에 그 긴 13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왜 우리를? 그런데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13절의 기드온은 우리로 4번씩이나 한 절에 항변을 하지만 하나님은 너라는 메시지로 3번 14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기드온 너에게 지금 이 시간 주목하시며 집중하시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집중하며 사랑한다는 사실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교회가 달라집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변하면 우리 목장이 바뀌고 자체가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이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을 주 앞에 드릴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 주실 것입니다. 사실 기도원 너 한 사람만 똑바로 헌신하면 걱정하지 마. 내가 군대를 다 붙여줄게. 아니, 군대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 몽땅 다 내가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만 오케이 하고 일어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쓸 거야 라고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기드온, 계속 항변하고 있습니다. 계속 항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 미디안의 수많은 사람들, 이거
내 손에 너의 손으로 구원하라. 네가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를 파송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홀로 가서 미디안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파송한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너의 힘의 근거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지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나가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시편 33편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신 분, 이렇게 파송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고요. 너희는 일어나라고요. 너희가 가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말할 수 있는 그 입술에 기름 부음을 도와주셔서 그 말에 권세가 있게 하시며 복음을 증거할 때 능력 있게 하시고 준비된 영혼들이 마음문을 열고 그 놀라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이 주님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부에 처하여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궁핍에 처하여도 도둑질하지 않는,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드온은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 나보고 가서 치라고요? 나요, 이 많은 12지파 가운데 제일 작은 지파가 므낫세 지파인 거 주님 모르세요? 이 지파 가운데 정말 가장 작은 집안인 거 모르세요? 내가 힘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백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뭐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은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 진실된 모습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에 기도오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엇이 있나 없나를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써요. 약한 자를. 왜? 약한 자를 써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강한 자를 쓰면 그 사람이 드러나는데 약한 자를 쓰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유가 29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능력 많은 사람 쓰지 아니하고, 나같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욕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오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리라, 이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지혜는 놀랍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한 자는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점점 약해지고, 약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점점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 강한 자보다 연약한 자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사람도 약자 편인데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할수록 강할수록이 아니고 연약할수록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내가 강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공간이 없어. 그런데 내가 부족하다고 말하니까, 고백하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어지는, 약함이 강함이 되어지고 약함을 자랑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 다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것은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큰 용사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렇게 살아가니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열매가 나타나고 주의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큰 용사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기도는 못 믿어요. 16절에서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너무 안 믿으니까 주님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드시. 앞에는 없었잖아요, 반드시란 말이. 걱정하지 말래.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은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야? 함께 한다고 했잖아. 반드시. 성탄절 그 일주일 전에, 아니 성탄 주일날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믿자고 했는데 얼마나 우리가 안 믿으면 주님이 또 이 시간에 함께 한다니까 반드시 함께 한다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에게 주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 기도원이 말한 것 포함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3번 드러나요. 12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13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16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잖아요. 너는 큰 용사야. 아니라니까 큰 용사라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 메시지를 만든 순간에 초라했던 인간이, 평범했던 인간이 비범한 인생으로, 특별한 인생으로, 주님이 쓰시는 인생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메시지를 왜 못 받습니까?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대를 한 사람 치듯 한답니다. 16절 말씀에 15절에 한 사람 치듯.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한 사람만 치면 하나님께서 13만
4,999명을 몽땅 다 쓸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에 우리 복잡하게 살지 말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간단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내 직분을 초월하여, 나이를 초월하여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웠게 쓰실 것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우리 너무 복잡해. 너무 재는 게 많어.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가 될까? 우리가 뭐가 될까? 너무 복잡해. 너무 잔머리를 너무 많이 굴려. 아무런 능력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 주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을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믿지 못하고 도망가고 숨고 나는 아니라고 말을 하고 나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느냐. 내가 너를 함께하고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세우고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내가 더불어 나가니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을 받아들이시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한평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룩한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아뢰셔서 다 주의 크신 이름 찬양해 한번 찬양했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시 한번 다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시 한 번 더 다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내 인생 가운데 넘어진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남들은 나를 바라보고 너 실패자잖아, 너 넘어졌잖아 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큰 용사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고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더 이상 거부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내게 준 말씀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큰 용사로 삼아주셔서 감사하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신앙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나가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우리를 쓰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함을 연약한 자 이제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어 주님 받아주시고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한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니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더 이상 초라하지 않고 생성의 주님과 함께로 믿음으로 승리하다 은혜로 승리하다 주님 오소서. 아버지 붙잡아주십시오.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다같이 이름 오른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마지막으로 건도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사랑한 영혼들을 찾아가 주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해 주겠노라. 이 놀라운 사실을 외면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보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기죽지 않고 하나님과 겸손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도 우리의 미래가 활짝 열어지는 축복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며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기업과 인생과 기도의 제목 위에 저들이 품고 있는 VIP들과 이 도시와 민족과 열방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